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일보의 이태형 기자분이 쓴 교회의 이야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자의 한 친구로부터 이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야, 너는 기자이고 또 교회를 많이 탐방도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좋은 교회를 잘 알 테니 내가 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좋은 교회를 좀 한번 소개해 주겠니? 그때의 이 기자가 너 지금 출석하는 교회 있지 않아? 있지. 근데 왜?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서 좀 좋은 설교 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예배가 좀 좋은 데가 있으면 그 교회 소개해 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들은 기자분이 그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좋은 설교는 없고 바른 설교가 있을 뿐이야.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언젠가는 또 실증이 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계속 그냥 다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그래서 이 기자 친구가 그에게 이런 예언을 했어요. 너 다른 데 좋은 설교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더라도 너 조금 지나면 또 여러 번 다니다 보면 또 역시 또 다른 데로 옮길 거야. 왜? 또 더 좋은 설교 어디 있나? 내 마음에는 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하는 그 교회 설교 찾아가지만 또 너 거기 오래 못 가고 또 옮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친구처럼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도 교인 가운데에는 좋은 교회 좀 없을까? 좋은 예배 드리는 그런 곳 어디 없을까? 좀 찬양이 내 스타일에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는 좀 없을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좀 잘 가르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학교는, 주일학교는 없을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찾아오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맛보려고. 맛이 있나 없나. 그래서 예배가 좋고 맛있으면 이제 몇 달 다녀보고 등록할 거고, 에이 여기는 별로야 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아마 과일 가게 가서 좋은 사과를 고르고 싶듯이 늘 좋은 것을 찾고는 합니다. 누군가가 옆집 아줌마가 어느 날 사과를 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동안 내가 단골로 다녔던 과일 가게의 사과하고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그 순간 어디 가게에서 사왔어? 묻고는 어디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당장 가게를 바꿉니다. 바꿔버립니다. 서슴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고른다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구매를 오히려 잘 맞추어서 마트나 백화점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예배를 찾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도 역시 그들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그들의 그러한 욕구에만 맞추다 보게 되어지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사과의 맛을 더 좋게,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도 그것이 아닌 그저 사람들의 입맛과 눈물이 보기에만 좋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금지된 표백자를 사용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고 농약을 더 치는 이러한 사과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시 더 좋은 예배, 훌륭한 예배 잘 준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그저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오감과 감각만을 그저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오락성을 첨부한 예배라면 과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까?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저라는 분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 오늘날 현대 예배를 타락시켰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교회를 너무나도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막지 못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에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여 오히려 그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저 오락에 치우친 예배가 되어져서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패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저자는 그저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하여 대중들의 인기를 끌기 위하여 야합하기 위하여 거대한 기업의 경영 방식을 취하고 무차별적으로 그것을 차용하고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마치 헐리우드의 영화처럼 그저 많은 이들에게 오락적인 기쁨만 주려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배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다. 예배는 쇼가 아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향례를 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순수한 동기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향례를 하나님은 맡으시고 받으시는 예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다른 시와는 다르게 표제어가 다르긴 소 제목은 기록해 놓지 않고 그저 그냥 다윗의 시라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가장 많은 분량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다면 성경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이름을 많이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윗을 통해서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여 그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회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본받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삶의 항상 우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가장 그의 삶의 우선을 정하고 살았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삶의 가장 우선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다 같이 내가 편해야 한다. 내가 좋아야 한다. 자, 음식을 함께 먹으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무엇 좋아하세요? 그래 봐 한번. 근데 묻지도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정해놓고 다 같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먹어 그래 봐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뭘 선호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안정에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나만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다윗은 항상 삶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전쟁 가야 됩니까? 지금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는 늘 뭐예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다윗. 그는 또 늘 삶의 찬양이 풍성했습니다. 아멘.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 키는 작으셔요. 근데 이분이 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출근하면서부터 찬양을 부르고 들어오셔. 그러면 누가 온 거 금방 알아. 그리고 그냥 다니면서도 늘 찬양을 부르고 다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그게 우선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의 삶이 우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이 정무동 기자가 우리 김병훈 장로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훈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셔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게 물었어. 기자인 정무동이, 아나운서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언약궤를
멀리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는 가장 가까운 시온성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늘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가장 내 곁으로 가장 곳에 두고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하면, 그게 다윗의 삶의 우선이에요. 또 하나, 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어디 있냐면요, 그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게 되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번 먼저 이 고백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나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뭐예요? 있도다. 이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영토도 확장되어지고 전쟁은 다 이기게 해주시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잘 살게 되어지고 너무나 좋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50평 아파트를 사게 되어지고 이제 차도 좋은 차를 사게 되어지고 사업도 잘 풀려가게 되어지고 점점 좋아지면, 그때에 여러분은 또 1조 380억이 생기면 뭐 하실래? 뭔 얘기인지 알아요? 1조 3,800억이 생기면 뭐 하실래? 에? 다윗은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천막과 같은 텐트 안에 있는데 저는 너무나 이렇게 호화로운 백향목과 같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그 성전에 멋진 금으로 만든 백향목으로 만든 그러한 성전을 제가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고 하나님 거기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잘 되어져서 나는 50평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15평도 안 되는 초가집에 살아. 행복해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내 부모님 뭐 해드려요? 편안하게 좀 남은 여생도 잘 살 수 있는 뭐를 지어드리고 싶어? 그게 참된 아들이지요. 자기는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부모님은 그저 겨울만 되면 한기가 불어가지고 덜덜덜 떠는데 자기만 혼자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참된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자, 첫째로 함께 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주권. 시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자,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두리에 건설하였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나는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예배를 드리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배합니다. 바다와 강을 만드신 하나님. 여기서 바다와 강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소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일주일 가운데에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날들이지만 이 날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과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는 게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성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드리는 예물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 소유물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그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사업장을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다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다 같이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다. 아멘. 여러분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저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드리는 것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여요. 하나님과 계속 영적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곧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답을 봅시다. 시작.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손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사는 삶이 손이 깨끗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되돌아봅시다. 어떻게 한 주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유익함을 주며 살았습니까? 가정 식구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 직장인에게 피해를 동료에게 줬어? 안 줬어?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해를 끼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그냥 손을 깨끗이 씻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손해를 주지 아니하고 삶을 사는 것이 손이 깨끗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우리가 행동으로만 범한 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오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뭐예요?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간 그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다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 아멘. 자,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옷도 좀 귀향이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정결한 그런 이제 세수도 하고 귀향이면 목욕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면 덜 나였겠지만 그것보다도 뭐예요? 지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도 죄짓지 아니한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예배를 더욱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모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옆 사람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여,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여.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약속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함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자체임에 존재적인 예배. 자, 우리 한번 스크린 이미지를 먼저 봅시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다시 의미 있는
말씀을 여기고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영과 진료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복 받고 삽시다. 더하여지는 복을 받읍시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앞에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합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 좋은 것 먹고 싶으시죠? 아니, 왜 아멘 안 했어요? 아니, 더 좋은 것 먹고 싶지요? 더 좋은 옷 입고 싶으시죠? 더 좋은 것 마시고 싶지요? 답이 있습니다. First, 우선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 두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교회 떠나세요. 자신 있게 좀 말합니다. 그렇게 정말 했는데도 하나님 축복 주지 않으면 교회 떠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말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왔고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늘 준비하며 살아온 자가 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